자,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정체성으로 살라. 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엘리야 시대에 이들에게 참 비참한 어, 가뭄과 그리고 기근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고통,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이방인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직역을 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갈라진 바위 틈, 그 다음에 갈라진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 같은 갈라진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어떻게 두 개의 갈라진 바위 틈이나 혹은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절뚝절뚝거리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 가지 갈라진 것을 마음의 장애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절룩거리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걸을 때 흔들리잖아요, 절뚝거리.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이 갈라져 있는 그 탐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머뭇머뭇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곳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 장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이 바로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따뜻한 물을 좋아하든지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시원한 사람도 아니고 뜨거운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세번역 선역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양다리 걸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상태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 때문에 힘듦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못 이겨내요. 이 정체감 위기 이론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 에리 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한 인디언 거주지에 급작스럽게 아이들이 난폭해지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불순종적이 되고 다니던 학교도 때려치고 아이들이 굉장히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급작스럽게 증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를 통해서 도대체 갑자기 왜 미국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겠지만 서부지역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그 사람들의 법으로 살아요. 미국인데도. 근데 가서 에릭슨이 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인디안 부모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니들이 왜 백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왜 백인들의 문명을 따라 사냐? 왜 인디안답지 않냐?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니네가 언제까지 말 타고 광야나 싸돌아다니는 그러한 인디안인 줄 아냐? 이제는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현대적인 문명을 따라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에릭슨은 무엇으로 정보냐면 자기 정체성의 파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살더라는 것입니다. 인디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 온전하게 발을 들여서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인디안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국 사람으로도 못 살고 인디안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과 좌절과 무력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 되고 마냐면 자기의 표출이 범죄로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때 사회심리학자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써요. 확실한 정체성. 성경 안에 우리가 보면 이 아사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 그런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행하였으나 벌써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들이 부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고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에게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 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살아갔어 평생을. 근데 그 이유가 그랬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했지 않습니까? 산당은 뭐냐면 여지를 남겨두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게 아니면 언제든 우상에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책 있는 신앙이죠. 대책 있는 차선책 있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으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런 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확실해야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것이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엄청나게 칭찬하세요. 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셨는가? 요시야 같은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럴 정도로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완전히 그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일했는지 열왕기하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을 싸그리 다 제거버려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까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 뼈를 그 위에 다 묻혀버립니다. 산당도 없애버렸고 산당의 이방의 그 우상의 제사장들까지 싹 치워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정체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확실하게 하세요. 머뭇머뭇 예배하지 마시고 확실히 성도답게 찬양하고 확실히 성도답게 기도하며 확실히 성도답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산당을 남겨둔다는 것은 양다리 신앙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늘 머뭇거리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확실한 신앙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봐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자로 부름받은 이유도 그는 이 엘리야 아합 왕의 시대에 다른 사람 다 머뭇거리는,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바알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오리라는 것 같은데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무명이었던 엘리야를 그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주일날에 일해야 되나 마무리해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는 신앙 자체가 웃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머뭇거리는 신앙이에요. 주일날 성도가 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양다리 걸친 신앙이에요. 그럼 성도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죠. 성도가 수입이 생겼는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게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왜 해요? 성도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지. 왜 산당을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부모 밑에서 자녀의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데 부모로서도 정체성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느 하나가 무너져 있어요. 예전에 이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위슈라고 하는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경범죄를 저지르고 직결 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섰을 때 판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판사를 봤는데 판사도 깜짝 놀라고 자기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자기하고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던 너무나 친한 친구예요. 근데 오늘은 자기가 판사로, 이 사람은 경범죄 저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친구라는 걸 알고 나서 다 예상합니다. 무죄 방면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벌금이 매겨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친한 친구니까 좀 기대를 했겠죠. 그 순간 법정이 최고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갑자기 그 자기가 때린 가장 심한 그 벌금만큼의 돈을 바로 꺼내서 그 친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판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친구로서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벌금을 주놓고 그 벌금을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한 판사였고 확실한 뭐예요? 친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체성이 틀어진 게 없어요. 그 친구는 친구이지만 그 판사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도 정확하지 않고 부모로서도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강조하는데 부모로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전화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자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분은 신앙이 나름 어쨌든 자기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엄마처럼은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 나는 분명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운 판사처럼 부모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정확하지가 않든가. 아니면 부모로서, 친구로서, 자식으로서 정체성이 엉망이에요. 기독교는 주장하는데 자식답지가 않아. 기독교는 주장하는데 부모답지가 않고, 기독교는 이야기하는데 친구답지는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분은 자기 스스로는 신앙인데 아이들은 교회를 다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절대 엄마가 모르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아니야. 여러분, 뭐가 지금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든가 아니면 내가 가진 감당해야 되는 나의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한 달은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여러분이 가진 그 직책과 직분으로서도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친구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도 존경받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지까지 성경이 사울왕을 존경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은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의 대명사였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은 정직하게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야 될 능력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명확하게 사십시오. 기독교인으로 흐리멍텅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로, 친구로도 정말 이런 친구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런 부모님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자식이 없다 할 정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을 자처하지만 친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정체성이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답게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생각하는 것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닌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요한이 본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가 이마에 낙인 찍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거 보면 낙인 찍잖아요.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이마에 표시하는 것, 내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시켜요. 이거 어린 양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랬느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양다리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 섬기고 저것 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 곧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마음을 양다리 두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까지라도 올인한 바로 그러한 자가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4만 4천 명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예배가 중심인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당연히 교회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길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머뭇거리고 그것이 고민되고 그것이 염려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무엇을 다하래요? 생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침받은 자이고 영원히 부를 하나님의 찬양을 그 입술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찬양받는 게 아니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와 찬양마저도 하나님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아무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니까요. 예배를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여러 사정이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못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양다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예, 걸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너는 지금 양다리의 마음이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네? 그 나무가지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네? 고민하고 있네? 나오지 않아도 돼.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절한다. 양다리 걸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자가 불림받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은 돈에 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이 내 앞에 더 올라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심도 깊고 강력하게 설교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삭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는 들려주면 안 되는 설교도 있어요. 받지도 못하는 설교.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대도 되지 못하고 젖먹이 어린아이 마냥 징징거리는 그런 신앙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에게 새 찬양을 주시고 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인침을 주십니다.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신앙의 모본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분명한 예수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갈라지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어른이 있어요. 와, 저분은 정말 그냥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 이런 어른 못 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지탱해 내질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축소시키고 없애버리고 이래버려요. 머뭇거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없애려고 머뭇거리고 있어. 눈치 보고 있어. 양다리 신앙으로 절뚝거리고 있는 영적인 장애가 왔어.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어른 없는, 신앙에 거성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신약은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진 앞으로 할 때 뛰어나가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난하게 교회가 가니까 믿을 만한 거죠. 이게 진짜 전쟁과 같이 교회가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전진 앞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전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공격 앞으로. 근데 여러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일들을 하는데 참 양심 아프게 교회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말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겠죠.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기도가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의 성도는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 뭐가 안 들어? 돈만 안 들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 심령을 찾아봐야 돼요. 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군대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죠. 남들만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싸우지 못하고 전진을 못하는 때 목사가 함부로 전진 앞으로 하질 않아요. 지휘관도 못 나가는 사람에게 전진 앞으로 했다가는 다 죽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근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전진 앞으로 할 때 나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격 앞으로 하면 적진을 향하여 돌파해 나가고 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만한 신앙은 이미 못 자라요. 이미 다 자랐어. 끝났어. 근데 낮은 자의 심령과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아직 저렇게 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잘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미 교만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온전히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냥 그를 따라라. 근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면
목숨 걸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머뭇거리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아주 억지로 가야 돼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여하튼 예배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배도 줄여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세상도 버릴 수 없어 예배를 줄인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아주 고단합니다. 이 시간이. 억지로 가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올인하면 이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 한 달은 확실한 정체성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세요. 확실한 정체성.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추실 필요 없고 약하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처럼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하지만 모든 부분의 관계적 정체성도 확실하게 지키세요. 그것도 목숨 걸어 지키세요. 자녀면 자녀답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셨던 게 그겁니다. 니도 자녀답지 않은 주제에 무슨 누구 보고 부모다라 그러냐고. 엄청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수술대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명확한 음성으로 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답다 하지 마라. 다워라 하지 마라. 이미 니도 네 자식 같지 않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정체성은 아버지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나도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너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제가 그거 듣고 충격받았었어요. 그 말 듣고.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었어요? 자식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인정이 안 돼, 아버지한테. 너 혼자 잘 믿는 것 같지? 잘 믿는 것 같지, 네가. 근데 여러분 그 책망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하셨죠, 저한테. 아, 한참 눈이 멀고 있었구나. 확실한 정체성으로 이 한 달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정체성. 직장에서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 잘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부끄러워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백할 때 세상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 그를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확실하게 사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할지라도 확실한 예수의 사람 그리고 확실한 직업인으로 명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거기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오늘 우리가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무너뜨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영향력 없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다시 이 정체성이 회복돼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살려내는 기독교인, 생명의 기독교인 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